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내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언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위로와 평안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희창 장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도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니 아주 짧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권면하고 복음과 진리에 근거한 아주 선한 행동을 강조한 말씀서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고 묵상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이 중에서 한 구절로 당시 그레데 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되었고 깨끗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중에 특히 말은 우리 내면을 반영하는 도구로서 가장 쉽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말한 후에 후회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말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사건을 곁들여 좀 더 말해보면,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영광군 오릉리라는 지금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셨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에는 좀 소홀히 하셔서 우리 사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본의 아니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안한 성장 과정과 아버지와의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표현력이 위축된 시기를 오랜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깊은 내적 상처로 남아 오랫동안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감추려 했던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을 절제하는 삶의 지혜를 배웠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인도받는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을 절제하는 것이 곧 마음을 절제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도 말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17장 27절에 대표적으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상대를 향한 친절한 한마디, 나를 높이 세우려 하지 않고 진실되고 꼭 필요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유익하고 위로에 따뜻한 말 한마디여야 합니다. 이에 곁들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향한 웃는 얼굴과 진심 어린 따뜻한 손길 하나, 내 몸짓 하나에도 주님의 향기를 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말은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의 내적 상태와 나의 삶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갱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곧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반영하며 그러기에 말의 절제와 지혜가 곧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속량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와 연단을 경험합니다. 본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전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의 전문가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는 반복된 훈련과 기도, 말씀을 통한 지혜의 축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삶의 실천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을 소개하면 저는 99년 초에 친구와 함께 안경을 맞추러 가던 중 수원 메탄동 상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현장에서 구조를 도운 이후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목격자의 오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 친구의 차를 운전했고 그래서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마음에 큰 걱정과 부담감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고 당사자는 연세가 좀 드셨고 뇌진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재수사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많은 시간이 걸린 사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기경찰청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정밀 차량 감식 조사, 저와 증인의 여러 차례 신문 조사를 거쳐 최종 검찰청에서 저와 증인의 신문 조사를 한 후 2000년 8월 최종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은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어머니께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 못하고 당시 아내 이혜경 권사와 큰 누님이신 황현자 권자께서 늘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정직하고 바른 증인분을 만나서 그 증인분께서 경찰서, 검찰청까지 마다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시간을 내서 진솔하게 진술해 주셔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야말로 믿음의 인내와 기도의 훈련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인내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배우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는 재작년 11월 우리 수원제일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통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지금 2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자격 없음을 스스로 알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해 12월서부터 매일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자가 본이 되기 위해 먼저 삶의 습관을 바꾸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원에서 살면서 새벽 한 3시 15분에 일어나 1시간 정도 팔딱산 한 바퀴 도는 곳으로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새벽기도 참석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동탄 2로 이사가는 바람에 새벽 한 20분 정도 더 빨리 일어나 2시 55분에 일어나 인근공원에서 운동하고 새벽 예배 드린 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출석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저만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삶이 결코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은 모든 순간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또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모든 것이 선하게 협력함을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저는 조용히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헌신해온 회사조차도 결국에는 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자리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어서 이 세상도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목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삶이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이 주님의 뜻과 만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가는 곳이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은 복음의 말씀이며 그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며 지혜를 구하는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짓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한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 그 도는 어디서 발견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개인의 열등의식이나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늘상 제 자신을 예수님이 이미 정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정죄하며 산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죄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정죄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전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나라를 이미 기약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이 늘상 우리를 같이 삶을 동행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해 주셨죠. 8장 31절에 32절 말씀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두 구절은 우리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결국에는 최종적인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리가 아까 로마서의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도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세상에서의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에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신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목회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 우리 성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말씀의 찬송입니다.
이 은혜의 찬송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지금 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그 짧은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긴 시간, 저도 이제 한 63세가 됐으니까 이제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찬송을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곁에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진실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짊어지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 가장 기쁘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축복받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